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 내뱉는 말도 행동도 모두 거칠고 무례합니다. 그런 거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도 있고 거래처 직원 중에도 있으며 학교나 교회 또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들어서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이 흐릅니다. 내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신다. 내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를 좀 더 시쳇말로 바꾸면 예수보다 내 주먹을 믿으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친 사람들 앞에서 지레 겁을 먹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유다 사람들과 아수르 왕 산헤립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 신뢰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 그 앞에 겁먹고 신앙이 흔들리는 유다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힘을 믿고 중동 일대를 점령하면서 대제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칼날에 숱한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이제 산헤립의 칼끝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남유다를 향했습니다. 왜 눈의 가시였을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크고 작은 국가들 중에 유다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유다는 팔레스타인에서 군사력과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왕을 따르지 않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을 보셨기 때문일까?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까닭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섬기지 않는 히스기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사천리 진군하여 수많은 유다의 성들을 함락하고 이제 그의 종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 성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산헤립 왕의 술관원인 랍사게가 전권을 받아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2절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너는 내 앞에서 까부느냐라는 투의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에게 아수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라 6절의 기록입니다. 군사적으로 마병이 강했던 유다에게 아수르는 또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유다는 그 말을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유다의 마병을 전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랐던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다.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도 따르지 말며 15절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는 말에도 속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 대신 산헤립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소변과 대변을 먹을 만큼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다는 위기에 몰렸고 아수르의 술관원이 외치는 소리에 옷을 찢으며 마음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 그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혀와 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내면에 생존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항하면 몰살 당하리라 하는 절망과 투항하면 넉넉한 삶이 보장되리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마음속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산헤립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망시키실까? 누구 편에 하나님은 계신가? 갈등에 갈등을 더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할 능력이 있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무능한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칼을 겨누어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손에 있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20절의 기록입니다. 비록 유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산헤립을 사용하셨지만 산헤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주님을 유다 정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무능함은 이제 곧 드러납니다. 반면 약해 보였던 유다 왕 히스기야의 유능함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 무엇이 이들의 입장을 바꾸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꿉니다. 그 믿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산헤립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거만하게 위협적으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와 같은 말로 산헤립과 같은 이들은 거칠게 성도들을 회유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주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산헤립과 같은 사람들의 위협은 성도의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불현듯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보고 다시금 놀라며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도전이 와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살 길을 찾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